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인포메이션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화면 보시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ZCC 성도들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부활절 때 모이는 ZCC 풍경입니다. 저는 이제 네 번째 남아공의 2단과 사이비 현황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도전과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이제 한 40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칼을 통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이렇게 점검하고 선교지를 더 깊게 볼 수 있게 해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이번 발제를 통해서는 우리 남아공 교회의 위기를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단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는 대표적인 교단하고 몇몇 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고요. 더불어서 남아공 기독교의 이렇게 흐름을 조금이나마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선교 역사가 이렇게 나눠지고요. 3단계가 시작되면서 독립교회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독립교회 이제 타입이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에디오피안 타입이 있고 자이오니스트가 있고 아포스톨릭 타입이 있고 에반젤리칼 또 펜타코스탈 혼합된 타입이 있고 자이오니스트와 에디오피안이 또 혼합된 타입이 있습니다. ZCC 같은 경우는 자이오니스트 플러스 에디오피안 타입으로 구별이 되고 있고요. AIC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독립교회는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인 반발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테이트를 통해서 백인 통치에 대한 불만으로 정치적 해방 상징물로 출연했고요. 독립교회는 흑인들에게는 정말 자긍심이 있는 교회며 교단입니다. 또 서구 문화에 대한 거부와 토착 문화, 토착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그래서 할례라든지 조상신 숭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독립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또 선교사들의 리더십 이양에 따른 불만이 표출되었고요. 또 현지인 친화적인 선교를 위한 대안으로 독립교회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평가나 또 어떻게 보면 저의 평가일 수도 있는데요. 기독교와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결합한 혼합주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컬트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황화가 실패된 사례로 저는 봅니다. 아파테이트가 참 중요한 것은 남아공 독립교회가 아파테이트 때문에 등장을 했고 또 성장했고 또 독립교회의 그런 예배라든지 또 신앙의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아파테이트에 반발해서 개혁교회 노선이 아닌 거기에 반발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파테이트 인종차별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통계인데요. 1996년에 통계가 있었고 2001년에 있었고 2011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종교 통계를 안 냈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보시면은 일단 메인라인 처치들, 그래서 주류 교단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독립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독립교회가 한 25.4%, 또 펜타코스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센서스를 할 때 저희가 아는 교단들과 교회들을 어디에다 집어넣는지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튼 ZCC하고 그다음에 쉔베 나자렛 교회하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펜타코스탈 홀리네스 처치, 그래서 무디세 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텐데, 그 세 개 교단만 해도 한 2,700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 독립교단만 그게 한 56%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결론 내린 게, 복음주의 교회가 한 16.2% 정도 되고요. 독립교회와 이단 교회들이 한 61.7% 이렇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넘어가고요. 사진은 작년 2월에 모요를 부활시킨 알프 루카우 목사 사진이고요. 이단은 성경의 교리와 오래된 왜곡, 성경에는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이제 헤레시를 쓰고요. 사이비는 컬트인데, 컬트는 사이비 같은 경우는 종교라기보다는 사기 집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조금 또 후에 보게 될 텐데, 세븐 엔젤스 미니스트리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라고 했을 때 오늘 들은 우리 신천지가 사이비에 속할 수 있고요. 과천 은혜로교회라든지 일본 오실리교 등이 사이비에 속한다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섹트라는 또 표현도 있고, 또 페이크 릴리전, 또 폴스 릴리전.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 컬트는 대부분 사타니즘하고 이렇게 거의 100%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이단 규정하는 방법인데 넘어가겠습니다. 4개 우리 한국 교회 단체들이 있고요. 현재는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한교총, 그래서 처음 시작은 교단장 협의회로 시작을 했다가 위에 있는 3개 그 연합체들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총연합회로 이렇게 다시 이름을 개명했고, 개신교 대형 교단들 포함해서 전체 개신교인 숫자가 한 95%가량이 속해 있는 연합체입니다. 한기총 같은 경우는 한 63개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 인구로 따지면 한 3% 정도 소속이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렇게 연합체들이 있는데, 이단을 규정할 때는 두 번째 있는 8개 교단의 이대위 위원장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단에 대처하고 용어를 정의하고, 그래서 이 8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했을 때 다른 군소교단들이 인정하고 또 교회 연합체도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뭐 성경, 뭐 교리들, 중심 교리들이 있고요. 새로운 계시를, 예언 사역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계시,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건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제 남아공에서 이단을 규정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남아공에도 보시는 것처럼 그 교회 협의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철민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글도 보면은 사우스 아프리칸 카운슬 오브 처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제일 공신력 있게 일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별의별 이단들이 다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연합체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교회 연합체가 있지만 교리 중심의 연합이 아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의 일환으로 형성된 단체들이다 보니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대표성을 가진 연합체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이런 단체들이 뭐 이렇게 조금 역할을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이단을 뭐 대처한다든지 이단을 이렇게 정지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는데요. 교단과 개교회 중심으로 세계 교단과 8개 교회 모두 독립교회고요. 남아공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단과 교회 구분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누가 하나가 자기 교회 이름을 지어서 교회를 시작하면은 그것이 교단이 되는 상황이 바로 남아공입니다. 첫 번째가 자이온 크리스찬 처치입니다. 줄여서 ZCC고요. 홀로코안에 있는 시티 오브 모리아 성지고요. 설립자는 엥가나스 바나바스 레카냐니 1924년에 팜을 3개를 구입해가지고 산이 연결되는 팜인데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고 1962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자이온 시티 오브 모리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교인 수가 96년도 인구조사 때 387만 명, 2011년도에 497만 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FMB 스테디움에서 모였는데 그때 한 1200만 명이 성도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한 200만 명 정도는 남아공을 제외한 주변 국가 성도들이고, 그래서 남아공 내에만 지금 한 1000만 명 ZCC를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세인트 엥가네스 ZCC가 있는데 설립자가 죽고 둘째 동생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형과 붙었다가 이렇게 분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리아 그 옆에 가면 또 바로 산등성을 똑같은 산등성인데 반대쪽에 가면은 이제 세인트 엥가네스 ZCC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600만 명을 성도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ZCC만 실질적으로 한 1600만 명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 허수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튼 1000만 명이 이제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남자는 이제 일단 유니폼들은 많이 입죠. 그래서 남자는 황갈색 유니폼에 경찰 스타일 모자, 예배 때는 녹색 상의를 입고 성인 여자는 녹색과 노란색, 젊은 여자는 교회에서 청색, 성가 연습 시에는 황갈색, 평상시에는 배지를 착용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많이 있고요. 보시는 사진은 이제 별을 달고 있는 ZCC 원조죠. 거기에 그 성지에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1년에 딱 2차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월달 부활절 때 한번 문을 열고요. 그리고 9월 첫째 주 창립일 때 문을 열어서 뭐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제 교주하고 거의 프리스트하고 이제 그 대장들만 이렇게 들어가서 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예배를 드립니다. 핵심 메시지는 평화, 존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교리와 관습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구약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일부만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술, 담배 금기되어 있고 돼지고기 금기, 일부 다처 인정, 문란한 성행위와 폭력행위 정죄, 예언과 예언자를 신뢰하고 신유의 능력, 영적 상담 아주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이렇게 선지자가 성도들 이렇게 건물 뒤로 불러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예언해주고 상담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거룩한 물, 또 축복의 차, 힐링 차, 뭐 힐링 커피 그런 걸 팔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신용,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3번 침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거의 뭐 보디가드가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년 3회 대형 연합 집회를 하고요. 신년과 부활절과 그리고 9월 첫 주 창립 기념회 때
대형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프레토리에서 볼록바니까지 한 300km가 조금 못 되는데 평상시에는 뭐 3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부활주일 전후로는 8시간, 10시간 이렇게 차가 막힙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우리 한국 귀경길처럼 막혀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외국에서 한 300만 명 전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메인라인 교회에서는 이단 종파, 컬트, 섹트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제 부활절 연합 집회 때 사진이고요. 배지는 별과 비둘기 각각 다 의미가 있고 상징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남자 성가대 모습인데요. 무쿠쿠라고 부르고 땅을 띄어서 그래서 건물 지으실 때 기초공사 필요하신 분들은 ZCC 불러다가 꽉꽉 눌러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나자레타 베프티스트 처치고요. NBC고 다른 말로는 이제 아이 반들라 또 쉔베가 이제 교주기 때문에 쉔베 처치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아이자야 쉔베고요. 1910년도에 설립됐고 콰줄루 나탈 줄루 쪽에 있습니다. ZCC가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는 제일 큰 독립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 교인 수는 한 670만 명 추정하고 있고요. 설립자가 죽고 나서 또 아들, 또 동생 이렇게 분열되면서 현재는 세 개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징들은 중요한 것이 여기가 빠진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핵심 메시지가 교주가 처음 자기 교회를 세우면서 전통과 문화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독립교회의 특징은 아무튼 기독교와 전통을 혼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쉔베 교회가 더 다른 데보다 더 전통을 더 잘 준수하는 것 같아요. 교리는 ZCC와 비슷합니다. 구약을 일부 인정을 하는 거죠. 문제는 구약을 지키는데 100%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무시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쉔베 교회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흰 돌을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쉔베 교인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줄루 부족의 전통 의상과 전통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갈 때는 항상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쉔베는 흑인을 위한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고요. 구약엔 모세와 선지자, 신약엔 예수를 통해 현재는 쉔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하나님이 쉔베를 통해서 오셨다. 그리고 모세, 선지자, 예수의 교훈을 회복하기 위해서 쉔베는 흑인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다. 예수와 다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들이 있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순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한 번 있고 1월에 있고 또 12월 19일에 있습니다. 자, 쉬어가는 페이지. 네, 여기까지 쉔베 교회고요. 세 번째는 인터내셔널 펜타코스탈 홀리니스 처치고요. 이게 이제 펜타코스탈 홀리니스 처치하고 좀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IPHC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모디세가 설립자고 설립 연도가 1962년. 본부가 이제 실로, 하우탱 쪽에 있고요. 교회인 수는 한 300만 명 현재 추정하고 있고, 설립자를 가리켜서 컴포터, 라이언 오브 주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디세는 이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역할도 하고 또 성령님의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안식일을 준수하고 술, 담배, 돼지고기 금기하고요. 여기가 좀 특징이 있는 것은 방언, 예언, 그런 성령의 나타남을 거부합니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그런 성령의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다 인정하고 예언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거를 거부합니다. 일부 다처 허용하고 세례 때는 침수 1회만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디세의 메시지가 성경 위에 있는 최종 권위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Seven Angels Ministry이고요. 이분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엔젤 미니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세븐 엔젤 미니스트로 바꿨고 엄마와 같이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입에 가까운데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집단 생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육에 교육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은꼬보 이스턴 캡 폴리스 킬링 또 섹스 컬트 그런 제목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뜨는데 그 집단 생활하는 곳에 한 40여 명의 어린 여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성노예를 삼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무기를 탈출하는 과정 중에 경찰 4명과 군인 1명이 죽었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들의 잘못인 걸 알고 이제 이들이 있는 곳을 이제 쳐들어갔죠, 경찰이. 그래서 3명이 죽고 경찰관들이 이제 3명을 죽이고 성노예를 하고 있었던 또 여자애들을 이렇게 구해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학교와 사회 질서를 사탄이 잡고 있으니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페트 셰퍼드 부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이 목사고요. 옆에 있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시리의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크라이스트 엠바시 나이지리아 목사인데요. 또 예언과 힐링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요. 교회 이름은 Enlighten Christian Gathering이고 201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현재 등록 신도수가 1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프레토리아에 있고 닉네임이 메이저 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설교가 동기부여가 또 작가 사업가 그래서 사업가로 이렇게 더 유명한 분이 바로 이 부실이라는 사람이고요. 여러 투자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라스턴버그의 광산이라든지 또 온천 사업이라든지 또 각 나라의 뭐 항만 산업도 또 도로 산업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목사 중에 한 명이고요. 예언 사역의 중심으로 두고 있고요. 현재는 사기죄, 외환 위반법, 돈 세탁으로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이제 재판이 속개된 걸 봤는데요.
이번에 특징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예언을 이렇게 성도들 농락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 속에 천사를 집어넣어놓고 우리 교회에 지금 천사가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재판 들어가는 가운데 또 그를 이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뭐 울부짖는 모습들 사진에 담았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파스터 레세오 다니엘이고요. 이분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센터 미니스트리 프레토리아 있고요. 하만스크라라는 지역에 있고 2002년에 개척했고 현재 신도수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의 그 얘기를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할 때 예수님 탄생 기사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을 건데 이맘때 아들 하나 낳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때 병중에 있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손주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예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태어났고 2014년도 보시면은 신도들에게 잔디를 먹게 했고요. 페트롤, 또 선플라워 오일 그런 것들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렉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선 보편적으로 이제 충구롤로라 그러는데 충구롤로까지 이제 먹이는 그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사역도 물론 하고 있고요. 이제 후로 나타나는 이제 잔디를 먹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안수기도 할 때 뭐 성도들 누워 있는데 그냥 그 위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축사라는 장면, 또 페트롤을 먹이는 장면들 사진에 있습니다. 프로페트 푸니엘 은군이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뱀과 또 쥐를 이렇게 먹였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바울 누구야? 그렇죠. 폴이죠. 바울 얘기할 때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eat without asking no question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적용을 시켜가지고 묻지 말고 먹어라. 먹으면은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전에 봤던 다니엘 레세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행동했던 행동들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황당한 일들을 했다. 우리가 오늘 잔디를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 황당한 거지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 증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정말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살아있는 뱀을 먹이고 쥐를 먹이고 그 이후에도 개미, 피, 나뭇잎, 휴지, 바퀴벌레, 독 있는 꽃, 페트롤, 머리카락, 옷 조각 등 뭐 그런 걸 먹이고, 또 최근에는 뭐 페이트풀 개구리, 페이트풀 지렁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개고기까지 이렇게 먹인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건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안 좋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이런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프 루카우 아까 사진에 본 목사고요. 알렐루야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담임 목사고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고 센턴 조하네스버그에 있고요. 현재 5개국에 지교회들이 있는데 한 9만 5천 명 정도, 남아공 교회 출석 신도수는 한 18,000명 정도. 그래서 아무튼 이단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단들을 귀신들이 정말 크게 쓰는 것 같아요. 특징은 힐링을 복음의 핵심 요소로 이해하고 있고요.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덧붙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보다 그 예언이 더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계시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언이라는 덧붙인 진리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거죠. 2016년도에 뭐 철야기도 티켓 판매한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2019년 2월 엘리엇 모요의 부활 사건, 여러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예언 사역들 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 번은 자기 주일날 예배 때 뭐 관하고 휠체어, 그 다음에 목발들을 이렇게 교회에 다 진열을 해놓고 자기가 다 고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하나도 쓰지 않은 새 거였다는 그런 우습게 얘기도 있더라고요. 9번째는 아키비쇼 찌찌티 마카티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웃긴 목사 같아요. 자기를 아프리카의 교황이라고 선언한 사람이고요. 자세히 앞에 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볼라 처치 조하네스버그에 있고요. 2018년도 개척을 했는데 술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술을 먹고, 새신자가 왔을 때도 이렇게 술을 먹여서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배당도 술집에서 하고 예배는 술과 함께.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2020년 최신 뉴스가 올라왔는데, 이게 알코올 벤이 된 상태에서 이 술을 먹어야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서 술을 먹다가 잡혀가지고 3,000랜드씩 이렇게 벌금을 내고 다시 또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0번째 레테보 라발라호, 이 목사님은 이제 림포포에 있는데 둠 목사님, 에프킬라 목사죠. 둠 목사, 프로페트 둠, 그런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도 3만 랜드 벌금형이나 아니면 3년 감옥.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아무튼 고소를 당하면은 기본이 뭐 2년 감옥이나 3년 감옥, 아니면 2만 랜드, 3만 랜드 벌금. 근데 이제 돈들이 있으니까 3만 랜드, 2만 랜드 내고 이렇게 바로 또 나오더라고요. 프로페트 루파스 팔라, 이분은 또 이제 대토를 또 성도들에게 먹여가지고 치유를 한다고 대토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를 통해서 소독용 액체가 기름 부음이 임한 액체가 되면서 물이 되기도 하고 주스가 된다. 당연히 뭐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 또 얘기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얘기하면서 또 설교를 했겠죠. 그 외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핵심은 이 나라 이단들은 성도들에게 엄청 먹인다는 거죠. 어디 갔나? 네, 이 사람은 지금 뭘 먹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쥐약을 타서 먹인 것 같기도 하고, 물에 타서 쥐약을 먹이는 목사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성폭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도 있고, 이 나알라 목사는 또 뭐 날라 주스, 날라 물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HIV, 에이즈를 또 동성연애를 자기가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런 걸 파는 목사고요. 이 사람이 라이트 모니에키가 이제 쥐약에 물을 타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였고, 파스터 음포 이 사람도 귀신 들린 성도라고 하면서 나와 자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성폭행으로 또 잡혀 들어갔고요. 파스터 파세카 음보로, 이 사람은 제가 그 다니엘 알프 루카우하고 부실이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은 너희들 왜 거짓말 하느냐, 거짓말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다,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면담하려고 하고 막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목사인가 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단인 거 있죠.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자기가 청구에 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5,000랜드를 입금하면은 그 사진을 보내주겠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뭐 세차다가 셀폰을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을 공격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이슈 되려고 하는 그런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200만 랜드죠. 2밀리언 되는 또 BMW를 살 정도로 잘 나가는 목사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프로페트 본가니 마세코도 최근에 성도들에게 오일을 먹인 사람입니다. 네, 2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단과 사이비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남아공의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테이트의 그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서 아파테이트를 시작한 개혁주의의 그런 신앙 노선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말씀 중심이라든지 성례 중심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든지 치유 그런 데 이렇게 더 집중하는 독립교회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문화적 환경으로는 종교 지도자를 존중하는 분위기. 그래서 자료집에는 이제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 한 80% 이상의 목회자들을 정말 존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것을 악용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이제 문제이고, 또 그것을 분별력이 없는 신도들 때문에 이 둘이가 이제 잘 조화가 되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과 질병, 그리고 그런 억압, 현세적인 억압에서 강한 탈출 욕구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단으로 이렇게 쉽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아프리카 토착 문화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인한 혼합주의 부분도 이단, 사이비 교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설교보다는 부흥회식 설교를 더 좋아하고 내세적 세계관보다는 현세에 집중하는 그런 세계관, 그런 모든 것들이 남아공의 이단과 사이비가 더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토착 종교의 세계관과 조상신 사상을 추구한 혼합주의, 그리고 그리고 교단 중심이 아닌 개교의 중심, 또 복음적인 교회 연합의 부재, 그런 모든 문제들이 아프리카의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도전. 물론 이 부분은 뭐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고민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볼 때 뭐 교회 이단들의 그런 숫자라든지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단에 대한 직접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걸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선교사 한 명 한 명이 이단과 싸운다는 것은 또 그런 규모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영향력 그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있는 각자 위치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아프리칸 리더십이라든지 또 아바라든지 그런 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건전한 신학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할 수 있다면 문서 선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꾸 계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을 대할 때 저희가 참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볼 때 몰라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예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번영 등 그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많이 다루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사실 복음 속에 예언, 치유, 번영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속에 포함된 그런 이단들이 가지고 사용해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좀 잘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두 문장인데요. 이단의 규모와 세력을 보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이단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아공 기독교의 역사를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장벽인 것도 분명하다고 봅니다. 남아공 기독교의 어두운 면들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 이렇게 남아공 교회가 이단으로 천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너무 거대하지만 이 아프리카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데 우리가 작은 힘을 보태는 한국 선교사가 되면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